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그의 영원 무궁 영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버이 주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는교회 산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됨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은 죄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며 지내왔는지 되돌아볼 때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의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녀들 걱정에 기도와 눈물로 살아오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셔서 우리 사는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불안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의 어두운 상황에서 모든 사회가 빨리 회복하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외 마스크 착용 제한이 해제되고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다시 성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실시하지 못하다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된 교회 어르신분들의 야외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야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 늘 수고하는 두 분 부목사님들,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학업과 취업으로 고생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산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와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여기는 시내산이에요. 영차, 영차.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공경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시는 어른들이 계시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고모.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들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조물조물 뚝딱뚝딱. 예담이는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하시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아이고 시원해라. 우리 예담이가 정말 힘이 세졌구나. 예담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아빠를 감사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가온이는 할머니와 살아요. 가온이는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을 할머니께 전해드렸어요. 싹 트네 싹 터요 예수님의 사랑이 쓱. 가온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께 감사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엄마, 내가 할게요. 저기 좀 치세요. 주은이는 엄마를 도와 빨래를 개주었어요. 주은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은이를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들을 공경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는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는교회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대를 앞세우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서 한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올리는 언제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이 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환영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고 또 프로그램을 잘하는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최고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뭐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가? 저도 그걸 관심 있게 봤더니 놀랍게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다음 세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린이들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새벽에 늘 기도하는데도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알다가도 부르려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규현이 대답해봐요. 규현이 왔죠? 예. 하선이 그 다음에 누군가 재준이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인가? 마스크 써가지고 하나 왔나? 수연이구나. 예? 아, 시은인데 저렇게 아까는 내가 알아봤는데 시은이 민재는 왔나? 민재는 어디 있어? 예, 민재는 거기 있구나. 마스크 써 전혀 모르겠다. 민준이 하승이는 왔어? 하승이가 그렇게 생겼어. 마스크 써가지고 모르겠어. 어린이는 다 부르는 거예요? 또 있어요? 시원이, 시원이 아까는 봤는데. 시원이, 예? 지훈이? 지우. 예. 그 다음에, 수아, 혜민이, 혜원이, 얘든 다 곧 졸업했네 벌써. 혜선이, 또, 순호, 순조 왔어요? 거의 모르겠네, 전혀. 제가 이름을 다 아는데, 지금 다 불렀나 모르겠네? 누구 또 안 불렀나? 하여튼 이름을 불러주라고 그러더라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은 장난을 쳐도 어른들은 장난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데 돌아다니면 안 되고 아이들은 눈 뜨고 봐도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아, 어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외식하는 것이 오늘 성경 20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된다. 그들도 구원을 못 받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게 돼요. 외식하니까. 가짜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말로는 공경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공경하지 않으니까. 2부 예배, 1부 예배 너무 달라서 제가 설교하기 당황합니다. 1부 예배 녹화가 됐으면 그것으로 녹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정한 전승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도 썼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또 결정적인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가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이 나온다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이 산운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어떤 본문이고 간에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제가 끝부분에 해석을 덧붙여서 설교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아예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니까 야, 하나님이 산운교회를 사랑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자,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진리라 그러죠.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진리를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연구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경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직접 나에게 전달되면은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들릴 때 그 레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 산운교회 레마 같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되는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레마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하고 같은 차원의 공관이라고 하는데 같이 보는 그런 성경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말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게 되면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손 씻기의 정결법 외식을 고르반 예를 들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었으니까 좀 더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지 않거나 축소하여 드리고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예면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하고서 부모에게 돌아갈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부모에게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고르반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짓말로. 반을 드리거나 아예 안 드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외식인데 부모에게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도 공경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아예 고르반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말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르반하고서 부모 공경을 외면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불경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부모님 공경할 것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도 공경 안 한 것이고 하나님도 공경 안 한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 것도 잘못이죠. 부모를 공경할 걸 가지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더 들어가 본다면 부모를 공경할 것과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혹 가진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혹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다면 부모님께 드릴 시간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공경이 아니고 부모 공경도 아니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믿는 신자라면 혹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행하면서 즉 하나님께 주일 성수 11조와 봉사 헌신하며 부모 공경에 소홀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특히 이제 시부모인 경우에 그러기가 쉽겠더라고. 제가 봐도 벌써 그래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내 아내도 그러기가 쉬울 거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집에 계신 시부모 혹은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홀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사회활동이 너무 바쁜 경우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험 공부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취업 준비에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하나님 공경하는 시간, 부모님 공경할 물질, 부모님 공경할 마음 그걸 좀 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오늘 성경은 다 고르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헌신되어 있거나 세상 활동에 분주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은 자신의 삶의 영역 일부분으로 구분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좀 더 어버이에 관계된 것을 강조한다면 부모 공경의 시간은 부모 공경해야 할 물질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마음은 결단코 없어도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어떤 일도 부모 공경 잠시 쉬어도 되겠다 할 그런 상황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회하는 것으로 회개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공경받을 만하게 우리 세대에게 잘 하셨으니까, 특별하게 희생을 하셨으니 공경하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요 여전히 부모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마음대로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우리는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덧붙여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외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즘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숫자가 줄었어요. 이제 누워만 계시는 분들 날마다 천국을 꿈꾸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망 중의 삶으로 그분도 승리하는 삶이 있거든요. 웃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요 더 놀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전도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저는 신방 갔다가 가슴이 그냥 철렁하는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아프신 분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간 사람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믿음이 돈독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환난 중에 그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더 담대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갇히냐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지.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제자들은 더욱 담대해졌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제자들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4절을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13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만 봅니다. 13절만 보면 되겠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믿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환난 당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영광이래요. 여러분, 믿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환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부모의 환난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비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저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다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깊이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안 해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제자들은 담대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다. 영광이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질병의 환난 중에 계실 때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크게 성장할 축복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마음에 와닿는 공통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식들에게 피해 안 끼쳤으면 좋겠다. 자식들에게 피해 안 끼치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인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자녀들이 힘들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애쓰는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만 기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어요. 디모데나 디도나 누포, 빌레몬 이런 제자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환난은 그 자녀 같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되 외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공경하는 때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외식함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공경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하지 않고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무엇을 듣고 깨달으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더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정탄다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식하면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더라도 외식으로 공경하면 너희들 믿음 나빠져.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말이고 그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고 공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입에서 나오는 속임수, 고루발이라고 하고서 부모를 공경하는 척 속이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모와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외식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게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외식 문제를 다루시면서 중요한 것은, 외식이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식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애들이 정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데 속으로 안 믿으면 그게 외식 아니에요. 외식. 그럼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거짓말이구나, 그러는 거지. 부모 공경의 외식적 태도를 예를 들어서 정결법을 이나 기타 신앙행위에서 외식을 금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외식 금지예요. 구제라고 하는 그 대단한 헌신도 외식하면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것도요, 외식하며 기도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요, 외식하며 금식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이 사실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기 듣고 깨달으라는 말을. 특히 여기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은 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요, 한 번 잘 듣고서 깨달으라 그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 문법적 구조가 현재 진행이 옳은 말로 말하면 계속 듣고 깨달으라. 네가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외식하면 부모 공경 헛된다, 하나님 공경 헛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외식적인 신앙 태도, 외식적인 부모 공경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신앙심도 효성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공경하는 것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는 회개하고 힘들 때는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진정 외식이 없는 태도로, 잘 안 되지만 감사함으로, 잘 안 되지만 기뻐함으로,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부모 공경하는,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레마로 주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잘 안 되지만 외식으로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고백 안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시간에 헌금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만큼 더 가지 저쪽으로. 아니면 뒤로 가는가? 예. 뒤로 가고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더 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1,000번제, 성경금, 모퉁이원금, 기관원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아합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사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로 세워주시고 고비고비마다 감사의 열매로 더욱 주님을 높이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주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손길들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 섬김의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성은 있지만 우리가 많은 대단한 것으로는 대접을 못하지만요,
이 시간에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전달해 주세요. 박수로 축복합니다. 안 일어나신 분들은 아직도 애들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상훈 지사님 주셔야 드려야 돼. 얘 안 일어나셔. 근데 일어나셔야 드린다고. 일어나요. 아, 힘들어서 못 일어나요? 손 들어요, 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여기 찬양대도 안 드렸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여기 찬양대.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섬김이 외식이 되지 않고 진실이 되게 하사 섬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목장 리더 모임 예배 후에 잠시 모입니다. 영인산 철쭉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졌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요. 화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8분, 7분인가 8분이 신청하셨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신청이 다 안 되면 지난번에 가셨던 분들도 신청해도 되는데 신청하셔서 15분만 딱 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 시찰회가 5월 12일 날 있는데요. 시찰위원회 모임입니다. 장로님들은 총대 장로님이 참여합니다. 아프신 분들, 군복무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버이를 공경하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어버이 주일로 몸바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